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찬양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장례를 잘 모신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아침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을 준비 중에 계시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 교회에서는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잡숴 보신 분들이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한 덩이씩 받으셔가지고 댁에 가셔서 출출할 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구름도 많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멋지게 내리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환상적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빛 봐라. 그러면 다들 그 구름 사이의 빛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멋있다, 놀랍다. 아무도 이 손가락을 보고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빛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래요. 소리는 공중에 한번 퍼져서 들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소리라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멋진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소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고 자기 얼굴이 좀 서고 자기 명예가 좀 박수받는 그런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자들이, 봉사하는 자들이 소리가 되기보다 본체가 되고자 할 때, 자기도 뭔가 건더기가 되고자 할 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을 닮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는 소리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소리요. 그렇다고 남편 바가지 긁는 소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자라, 훌륭한 성도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시면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특별한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한마디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귀만 살짝 여시고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입니다. 자, 그날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의 동물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동물입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 제사를 맞이하여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금 기도하는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죄가 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 남아있잖아요. 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미 죽었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니까 광야로 나간 염소가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며칠 버티겠습니까? 하루 이틀 버티다가 그만 죽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없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외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죄의 싹은 사망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삭슬 받아야죠. 알바하면은 삭슬 받잖아요. 알바 1시간 하면 얼마 받아요? 한 10,000원 받지요. 알바했어요? 아이고 10,000원 받습니다. 알바의 삭슬 10,000원 받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었어. 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삭슬 받아야지. 딱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0,000원이 아니라 사망. 죄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안수기도 하면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가 밖에 나가 죽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죽었으니,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내 죄가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할 때 어린 양, 양과 염소는 같은 존재예요. 양과 염소는 같은 거예요. 양이 염소로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데 똑같이 속죄의 제사에 쓰임받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거의 90% 이상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한 눈동자는요 벌써 희미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처럼 어린 양 예수가 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끔 이쯤에서 사람들이 따집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목사님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뭐 수억 원 헤쳐먹고 도망간 적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애석하게도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어떤 죄가 되느냐? 첫 번째로 원죄라. 다 같이 원죄. 원죄는 내가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가 사람의 피를 타고 유전자를 타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범죄가 있어요. 다 같이 자범죄. 예, 이 전문 용어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란 말입니다. 뭐가 스스로 범했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지나서 꽃이 피고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한데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새가 날고 나뭇잎이 살아나고 녹음이 우거지고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고 젊은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세상에 뱃속에 10달 잘 자란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라나는 모습,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다 들어보신 십계명. 그 십계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도합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부모님 앞에 한치 양심의 찔림도 없이 진정 효도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번 주에 별세하신 우리 고 강계월 어머니 5남매를 두셨는데 그 5남매는 전부 다 완벽하게 효도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그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잘 모셔요. 그러나 자식이 둘, 셋만 돼도 벌써 네가 더 해라. 나는 지난번에 했다. 이번엔 네가 좀 써라. 왜 넌 안 쓰니? 이런다니까요. 이러면서 부모님 마음속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은요 평생 동안 우리가 가슴 아프게 지니고 살아가야 할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우리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평생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거짓말 안 하셨겠네요.
왜 가만히 계세요, 장로님? 목사도 거짓말 해봤어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엄마 영한 사전 사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죠? 엄마 콘사이스 사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엄마 딕셔너리 사야 돼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한 권 산다고 거짓말 해가지고서 엄마한테 돈 뜯어낸 적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 작은 애교적인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죄로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특히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광야로 나간 아사셀 염소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광야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자유함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를 씻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종교는 동굴에 들어가서 팔에다가 불을 놔요. 죄를 잊겠다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몇 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아요. 앉아서 잠을 자요. 죄를 씻겠다고. 그거 하다가 이빨 다 빠집니다. 어떤 종교는 평생 아무것도 신발도 안 신고 걸어 다니면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사람은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광야로 나간 아사셀 염소처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하게 다 사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어깨로부터 예수님의 어깨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청년 때 1년에 한 번씩 북한산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청년들 한 30-40명이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제일 추운 1월 달에 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료 청년이 중간쯤 갔는데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친구를 보내려면 적어도 2명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짐 벗어라.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수건 한 장도 천근만근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배낭을 벗겨서 2-3명이 다 짐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붙잡고 하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짐을 대신 져주니까 그 친구도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짐은요, 무거워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다 벗겨서 예수님이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인생이다, 의로운 인생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세례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죄 씻음의 기쁨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려고 당신이 몸소 아사셀 염소처럼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잘 믿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